김정민 박사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많이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역사 고대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우리나라 고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런 고대사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또 경제, 정치 이런 모든 분야들을 다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남들이 말하지 않는 정보들을 이렇게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전공이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역사를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고대사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존의 역사학자들 있잖아요. 사학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김정민 박사를 사이비 취급한다는 거예요. 예, 사이비 역사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말 그대로 전공이 역사도 아니면서 또 기존에 있는 역사학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주 안의 것이 아닌 그 외의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 우리나라의 기존에 있는 사학자들이 이 사람을 사이비 역사학자다라고 이제 비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세상이나 이 종교 세계나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그 역사학자가 그러니까 우리 스승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은 김정민 박사는 왜 외국에서도 그런 고대사에 관한 연구 자료가 많은데 왜 그런 것들은 안 보고 우리나라 것만 보고서 그러냐 하면서 이제 또 반박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 이 사람들이 이제 깨개갱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종교 세계도 그렇잖아요. 종교 세계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개신교라고 하는 이제 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익히 하는 이야기들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는 이제 익히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괜찮은데 그 자기들 교계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은 설교를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 사이비니 이단이니 하면서 말 그대로 이단 취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똑같죠. 세상이나 종교 세계 안에나 결국은 이제 기독권자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의 새로운 정보를 이야기를 하면은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이단시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때도 그랬죠.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이단아 취급을 했잖아요. 왜요? 예,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1500년 동안 유전되어 오면서 가르쳤던 그 교리를 완전히 깨부시는 그런 새로운 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단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모습이나 오늘날의 기독교 모습이나 또 세상에서의 각종 분야에서의 모습이나 결국은 다 똑같은 모양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고대사를 이렇게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관해서도 그러니까 왜곡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서민들은 사실 이게 뭐 왜곡이 되어진 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알려주는 그대로만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왜곡되어진 그런 역사의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시킨 어떤 이제 주체자들을 우리는 이제 일본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사관이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시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싫어합니까? 예, 일본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뭐 식민지 통치했다는 것도 그것 때문도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를 왜곡시키면서 우리의 정체성이나 어떤 자부심을 말살시키려고 했으니까 이제 싫어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되어진 것이 일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래된 거죠.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제 그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성계가 나라를 바꾸면서 그 사대부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미 우리나라의 역사는 왜곡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왜곡시킨 그 규모보다 조선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시킨 규모가 훨씬 크대요. 그러니까 일본을 이제 이런 거를 알면은, 그러니까 마냥 지금 일본을 미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아하자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예,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조들의 어떤 뭐래 정체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다시 이렇게 봐야 될 정도로, 예, 우리 선조들이 어쨌든 그런 어떤 이제 나쁜 짓이면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기득권을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학적인 어떤 지식을 계급으로 하는 사람들을 이제 사대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대부들, 그러니까 상류 계층의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가 이제 많이 왜곡이 되어지고, 그 왜곡된 역사들이 마치 정사처럼 이렇게 이제 오늘날까지 흘러오고 있는 이제 그런 추세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근데 이런 예를 또 이렇게 기독교 세계 안에 들어오면 또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제 어쨌든 역사잖아요. 그죠? 역사인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사도 수많은 교단들에 의해 가지고 왜곡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곡이 되어졌다는 것은 사실을 잘못 알리는 거잖아요. 사실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왜곡이라고 한다면은 원래 진짜의 사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실 그대로의 그 사실이라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어떻게 보면 누가 그 내용을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느냐가 진짜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종교 세계 안에서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과 교파라는 것으로 나뉘어져 가지고는 이 성경 역사가 거의 뭐 온전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왜곡이 되어진 상태에서 모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것도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는 작지만은 이런 왜곡된 역사를, 예,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또 이 교회를 이제 운영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어떤 뜻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성경 역사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경 역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인데 이 성경 역사의 핵심 무대가 어디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성경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 무대가 어디냐니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랬죠. 기독교인들조차도 무엇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신학자들이나 신학 박사들도 이 차원에서의 해석에 gat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갇혀 있는 역사가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만 해당되는 역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이제 경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경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만 그러니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은 이 성경책을 보는 사람들도 사실은 기독교인의 교과서처럼 불교인들은 불경을 읽듯이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는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성경은 기독교인들만 봐야 되는 책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의 대상은 뭐냐? 온 인류고 지구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의 틀을 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틀을, 그러니까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지구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라는 생각의 틀을 깨줘야지만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겠죠. 자, 하나님은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주를 경영하고 또 세계를 경영하는 그러한 법칙을 이 성경 속에 기록을 해놓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 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성경에 대한 그러니까 의미가 왜곡이 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제대로 이 전체에게 적용이 되지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면은 이 이스라엘의 어떤 정신적 신앙을 개성한 것이 오늘날의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우리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다 한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제 육적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은 이 이스라엘의 이 바톤을 이어받은 이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쓰여지는 통용되는 그런 정도로만 모든 목자들이 치부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은 그렇게 그냥 기독교 신자 안에서만 다루어지는 그런 책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세계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뭐냐니까? 예, 성경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의 본질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새롭게 회복을 시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그러면 도대체 이 세계사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 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거 했었죠. 다니엘서에서 이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갈 거다라는 세계적인 판도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걸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었습니까?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하죠. 예.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이제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죠. 자, 바벨론에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메데라는 나라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바사라 그랬죠. 예,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예, 로마 제국으로 예,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확인하셨죠?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이 이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그 예언대로 이대로 세계사가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는 또 세계사를 통해서 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다라는 게 그러니까 증명이 됐습니까? 증명이 안 됐습니까?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 그냥 한 집안의 한 가정의 한 집안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온 지구촌을 대상으로 해서의 흥망성쇠를
기록해 놓은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예언해 놓은 것이 성경인 거예요. 자, 이 바벨론 위로는 누가 있냐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죠. 이 아수르 위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여기까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죠. 자, 이것만 봐도 어쨌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에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만 있느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또 성경에 여러 구약 39권인데 39권이라는 내용 속에 얼마나 방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까? 그 수많은 내용들이 전부 다 뭔가 우리 지구촌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언한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구촌에 일어난 일을 예언한 건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런 것처럼 또 다른 내용들도 다 지구촌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본다면은 성경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다른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이 또 이 지구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예언을 해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본질은 뭐냐면요. 성경책의 본질은 뭐냐? 예언서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서도 아니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 어디에서나 이야기하는 교훈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성경은 무엇이냐? 예, 예언서다라는 거예요. 예언서. 나의 미래가 궁금하신 분들은 무엇을 보시면 되느냐? 성경을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미래가 궁금해서 우리가 점 보러 가죠. 타로점을 보러 가듯 요즘 젊은 사람들은 타로점을 보러 가고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점 보러 가고 이제 예, 이렇게 하는데 예, 결국은 무엇 때문에? 예, 미래가 궁금해서. 자, 이 나라는 존재는 대한민국 안에 들어있죠. 그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면 나의 미래도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면 또 이 나라는 존재는 또 어디 안에 들어있습니까? 이 지구촌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지구촌을 향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지구촌 안에 있으니까 결국 그 말씀도 누구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다? 예, 나한테 하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를 향해서 예,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주도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건데, 자, 성경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예, 예언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